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박수를. 오늘은 또 굉장히 또 흥겨운 멜로디와 또 리듬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나눠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주로 어떤 것들을 먼저 보게 될까요? 가까웠던 사람과 만약 관계가 멀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말일 겁니다. 말. 사이가 좋을 때에는 우리가 작은 일에도 말을 이렇게 건넬 겁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지는 않았어? 고마워. 괜찮아. 따뜻한 말, 이렇게 작은 한마디라도 이렇게 감정을 북돋아주는 말, 그런 따뜻한 말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관계가 멀어지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을 아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나누는 말보다는 잘잘못을 따지는 말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을 걸어야 합니다. 다친 마음을 향해 먼저 다가가야겠죠. 오늘 본문에는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시는 분을 한 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그 기름들을 다 누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5절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이 받은 것들을 지금 다른 신이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2장 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시로 이제 막으시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모두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도 그것이 자신을 살려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선포 뒤에 오늘 본문은 뜻밖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배신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다음에는 더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더 강한 심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더 큰 벌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지만 죄를 지은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타이르시고 거친 들, 곧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의지할 곳 하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두렵고 또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의 고난의 장소이기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깊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식량도 없었고 정착할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목마르다라고 원성이 자자할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삶을 살아냈던 이유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광야 생활 동안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다른 모든 의지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점차 잊었습니다. 밭에는 곡식이 자랐고 포도원에는 포도와 그 열매가 가득히 맺혔고 그렇게 기름이 풍부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들은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그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 광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14절에서 말로 위로하고 라는 이 표현은 그의 마음에 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고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다른 것을 사랑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마다의 삶의 궤적과 시간의 그 선이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 상황에서는 광야를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뜻대로 풀리지 않으며 사람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마치 사면의 초가가 되어서 겹겹이 쌓이고 쌓인 그 벽들에 우리가 아무것도 쳐다볼 곳이 없을 그때 마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때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멀리 계신 것과 같은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런 광야로 지금 보내십니까? 왜 제 삶에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사라진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그 깊은 음성을 마주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돈에 대한 염려, 사람들의 평가, 성공에 대한 욕망, 그마저도 안 되면 내 몸의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정도는 내가 살아갈 수 있지라는 것처럼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서게 되면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연약했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만 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꼭 쥐고 있었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 그것을 마주하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과 소망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으신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포도원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 이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신다면 7장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기세가 등등하여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할 그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전리품을 몰래 습득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간과 그의 가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아골은 괴로움,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와 심판이 기억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골 골짜기를 지금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실패였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금 없애버리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골짜기를 전혀 지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는 그 문을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저마다 아골 골짜기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픈 실패가 저마다 있고 우리에게 지우고 싶은 실수가 있고 정말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견뎠다면 혹시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인생에 후회가 남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실패가 우리의 미래까지 다 결정해버리지 않았나 마음 아파하곤 합니다. 한 번 이미 무너졌으니 다시 일어설 수 없고, 한 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그 실패를 마지막 장면으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뀝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의 기억이 우리에게 지어지지 않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시간이, 고통의 그 시간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그냥 꼭꼭 싸매어서 갖다 버려야만 하는 쓰레기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를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다시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갓 나왔던 이스라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그들이 솟구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바로의 군대가 무너졌고 또 자유를 얻었을 때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의 노래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대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아골 골짜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단지 우리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막힌 일이 뻥뻥 뚫리며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나와 함께하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하자, 함께 걷자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가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낙담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쭈그리고 있을 그런 나에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덮었던 영의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우리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배울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며 찬양을 불러도 입술만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운데 익숙해지고 감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다시 찬양이 나옵니다. 다시 우리 입술의 기도가 회복됩니다. 다시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굳어진 마음이 풀어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처럼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 내 남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남편은 이시라고 합니다. 김보규 님이 부른 이시가 이시아에게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청원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청원하면서 불렀던 곡으로도 유명한데 여기서 남편을 이제 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바알은 히브리어로 이제 바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말이 원래는 주인이라는 뜻 또는 남편이라는 뜻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를 하면서 이 말은 깊은, 그러니까 내 남편으로 뜻하는 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바알 신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하신다, 그렇게 믿을 만큼 우상의 이름으로 더 강하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신과 바알의 이름이 같이 불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주인과 종의 차가운 관계처럼 그렇게 꼭 무언가를 우리가 드리고 섬기고 예배해야만 그래 오냐 고맙다라고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로 애틋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호칭만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복을 주고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원하는 것을 꼭 채워줘야 하는 신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 받을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는 혹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혹 어떠한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했으니, 내가 봉사했으니, 내가 하나님 기도 이만큼 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거래 관계는 끊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만큼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도 언약을 세우시겠고 활과 칼과 전쟁을 그 땅에서 없애시며 이스라엘이 평안히 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질서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고, 또 사람과 인간과 이웃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또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마음에만 또는 개인의 인생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셨을 때 마치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상태로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우리는 경쟁자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다투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해야만 하고, 자금의 이 세계의 현실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쟁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더 가지기 위해, 얼마나 더 그들의 삶을 압박하고 조롱하며 또 비웃으며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 마음과 혹 다르더라도 용서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것보다 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서 함께 나누고 또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광야에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 반복되는 말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지금 반복합니다. 반복을 했다는 건 어떤 뜻이죠? 그만큼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렸고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혹 불륜 또는 바람을 핀 상대방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할 법한데 내가 충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해도 억울하지 않을 판인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면 그 관계를 내가 회복해 볼게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모른 척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시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는 사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긍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미가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히브리어 하나를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네, 은총. 이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맺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이행하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긍휼은 고통을 받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는 그들이 회복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충분히 선해졌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진실함은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자신들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그들을 붙들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번 결단합니다.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자. 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며 말씀 앞에 겸손히 살려고 우리가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너지는 우리를 자신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정말 낙심하곤 합니다.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받아주시려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결단과 순종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잊지 말기를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에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묵묵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긍휼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깊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값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 십자가상에서 나타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헤세드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 인포메이션을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담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냈을까요? 절기를 꾸준히 지켰고 제사를 매일 드렸으며 허다한 동물들의 기름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실히 보게 되죠.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그렇게 알고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혹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예식과 방법과 방식을 모두 다 꿰뚫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로 신실하고 아름다워 보이게 다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불안한 우리의 인생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가 혹 실패해서 넘어져서 좀 수치스럽고 남에게 보여주기 싫고 그러한 내 모습 가운데서도 그러나 정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의 인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족하다.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골골짜기와 실패와 후회 여러 가지 눈물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애타게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계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 아골골짜기는 반드시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낮은 자리 따위는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골골짜기와 같은 실패와 후회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소망의 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형편이 좋아졌다고 다시 느슨해지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다.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보여주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혹 광야에 시간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마주하며 그것들이 놓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이제 마주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아골골짜기 가운데서도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곧 한 달여가 남지 않았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은혜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